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아 버리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믿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와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주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계명 잘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율법 지켜서 계명 지켜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율법이나 계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인데 그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원죄를 지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들은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개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많이들 키우지요. 원숭이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얘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요즘은 개가 개나 고양이나 아이도 돌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나 고양이가 사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하겠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죄인 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걸 지킨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달라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많이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법 살고 있으니까 아마 천국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천국 이렇게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612가지를 지켰습니다. 한 가지 못 지켰습니다. 한 가지. 그럼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 중에 하나만 못 지켰는데 이거 못 지켰다고 천국에 너 들어오지 마, 이런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한 겁니다. 그러면 다 안 지킨 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80평생 다 지켰는데 마지막 숨 꼴깍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 모든 행동은 다 사랑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믿는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한번 볼까요? 32절로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고난처럼 여겨지는 이 일이 나중에 보니 축복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독생자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예수는 뭘까? 첫 번째로는요, 최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최상의 것, best of best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신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던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시골이지만 농부였지만 자수성가해가지고 좀 재산도 좀 있는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먼저 아이의 엄마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엄마도 이제는 아이 나오고 엄마 나오니까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기도 응답으로 남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느 주일날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끝나자마자 남편이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시골이지만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에 빨라요. 계산이 빠르는데 교회를 다니면 돈을 든다라는 것이 이게 계산이 섰나 봐요. 먼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성당 다니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 이런 말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 믿으렵니까? 그랬더니 담배 한 갑 정도, 그 정도 든다면 믿을게요,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진짜요? 그 비용 얼마 안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교회 이제 나오면서 이제 담배를 끊어가지고 그 돈을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때로는 감사헌금도 하고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좀 세례 좀 받으시죠? 그랬더니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안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나 싶어서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내기 싫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목사님에게요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11조를 드리려면 농사 비용을 빼고 11조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수확 전체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농사 비용 빼고 하든 뭐 수확 전체에 11조를 하든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요? 농사 비용 빼고 하면 얼마 안 될 텐데요. 그러더니 그의 쌀 두 가마니를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비용 빼고 순 이익의 11조였어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농사는 똑같이 짓는데요, 글쎄 11조로 쌀 10가마니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비싸게 믿기로.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싸구려로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제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나는 게 나한테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서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예수님 독생자와 세상의 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이 가장 큰 것인데 왜 자꾸만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참 보잘것없다, 나는 세상에 가치 없다 그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는요,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 The one and one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헬라어는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유일무이한 것, 유일무이한 자가 모노게네스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만 독생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자녀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무슨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는 것이 유일무이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최고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게 있어요. 그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사망 권세 아래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합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한번 볼까요? 이 주님이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난 후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독생자는요, 최후의 것입니다. The last입니다. The last.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입니다. 최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독생자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이제 끝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까 고민하시다가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후의 것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여러분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익히고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만 데려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순회 선교단을 이끌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런 책을 출간한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믿고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자녀가 5명인데요 몽땅 다 선교사로 보내버렸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태어날 때 술집 사장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말이 술집이지 옛날에는 요정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요정을 차려놔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맨날 보는 것들이 술 먹고 막 이렇게 참 어린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면서 그냥 내뱉은 것들이 욕이 일상화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렇게 훌륭한데 자기 아버지 술집에 와서는 그냥 기생 끼고 막 술 먹고, 저런 모습이 있어요. 경찰서장도 오고 아주 인생의 밑바닥을 어린 나이에 다 경험을 한 거였어요. 보는 것이 죄였습니다. 듣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밤낮 술을 먹고 와서 집에 와서는 그냥 아내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또 자기를 또 폭행하고 그냥 있는 거 다 부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그냥 혜택을 누리며 살았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남긴 재산은 다 빚 갚는 대로 갚고 나니까 빈손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망가진 청년의 삶을 삽니다. 사람을 증오합니다. 증오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 다 불태우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집 한 칸 없이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것은 술, 살인, 마약, 음란이 전혀 누스거리가 되지 않는 매일 일상이 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이 전부인 저에게는 자살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길을 걷는데요,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십자가가, 그 빨간 십자가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겠죠. 오늘 말씀을 설교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 청년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날 사랑한다고. 이게 귀에 들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주의 음성으로 해석이 돼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때부터 교회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 같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밥상은 다 차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최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걸 예수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대체 뭐와 비교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볼품없다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죽을 생각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중에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안으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제발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고백하면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